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또 율법과 관련해서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것을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장의 9장에서부터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제 다 증거해놓고 특별히 이 로마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많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얼만큼 원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큰 특권 가운데 있었지만 믿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9장에서 조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9장에서 조금 더 말씀을 하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9장 27절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9장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2장 3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손들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9장 27절 말씀을 통해서는 남은 자들, 진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아수르나 바벨론, 애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진짜 믿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남은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에서는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두에 10장 1절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졌는데, 육신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착각해 왔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드렸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 여러 지역 교회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는 고백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더러는, 그리고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는 진짜 믿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하는 바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을 저는 4가지로 이렇게 제목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식 없는 열심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소서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에 진짜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히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로마서에서도 이미 앞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오면서 무슨 말씀을 해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 신구약 전체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 증거해 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 의를 이루어 보겠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 말씀을 했지만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완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데요.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복음을 참 많이 해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지역교회에서도 복음적인 교회이면서도 또 복음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만 복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요. 각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식 없는 열심과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 있느냐 하면 열심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식 없는 열심이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또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열심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기도 제목, 지식 없는 열심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지식 없는 열심에 빠져서 정말 복음에 이르지 못한 교회 문턱까지 나와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짜 회심, 거듭난 삶이 없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되는데 반면에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뭐냐 하면 열심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중에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분명하게 잘 드러내 있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복음의 그 여러 가지 많은 면들을 가장 함축적이면서 잘 말씀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로마서 1장 7절이라고 17절이라고 제가 적어놓은 그 프랭카드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구약에서 복음을 명확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일까요? 이사야서는 53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 이사야서 53장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6절에서도 맨 끝에 부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는데 그가 담당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 모든 제사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그냥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징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도 같은 말씀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많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자기 동족,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힘써 증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관한 감추어졌지만 알려진 비밀입니다.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로 한편으로는 비밀이지만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고 공개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춰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각자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심령 안에 역사되어지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진짜 복음이 심령 안에 역사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성적인 지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명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율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지식으로 명확하게 잘 증거되고 있는 곳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이성적인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져서 진짜 새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핵심적인 문제가 진짜 새 생명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는데 복음에 대한 것은 다 이해를 하고 또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안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 자체에서 놓고 보면 이 로마서 이미 5장까지만 해도 복음은 명확하게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 4장 25절,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구원받게 되면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와 같은 열심을 내도록 우리를 가만두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12장에서부터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권하고 있지만 이미 그 안에 시작된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것을 뭔가 깨우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도록 믿는 성도들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 시작을 했는데 계속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죠?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자신에게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인해서 그는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 여기 기록된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산다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왜 열심이 없을까요? 직자 생명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안에 넣어주어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갈급함과 사랑과 기도가 넘쳐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9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지식 없는 열심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각색해서 열심 없는 지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깨우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면 큰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냥 제가 다른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케 하소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비춰주시고, 이사야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53장 말씀을 보았던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었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53장을 시작을 하죠. 이미 이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아담으로부터 계속 동물을 잡아서 큰 곳을 지어 입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신 그 말씀을 창세기서를 통해서 이미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신 것으로 이미 창세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지 않는 것일까요?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고 그냥 열심이 아니고 쥐어짜내는 열심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셔서 열심을 내게끔 만듭니다. 우리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명절을 띄고 있잖아요. 내일서부터 추석 명절을 띄고 있으니까. 다 마음이 분주한데 왜 몇 성도들 많이 못 모일 것 같은데 왜 그냥 쉬면 안 되느냐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조금씩 덧붙여줘요. 쉬면 우선 성도님들도 편하지만 저도 편합니다. 근데 왜 모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다른 성도들과 같이 편하게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우리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굳이 왜 혼자 말씀을 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털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역시 편합니다. 우리 주부된 자매님들이 더 잘하죠. 맨날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준비해야 되는 이 부담감을 안고 있는 주부들처럼 저 역시도 수요일과 주 이 반복되어지는 이 말씀 준비를 누군가가 맡겨서 다른 분이 대신하도록 하면 훨씬 저도 수월합니다.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편하게 목회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떤 날보다 주님 앞에 모이는 날보다 더 귀중한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데요. 제일 큰 말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게 되는데 유튜버라든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배우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처음에 조금 지적했듯이 각색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복음을 그저 이런 것이다 라고만 아는 겉에 것만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진짜 열심을 내지 않는 게 영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식이 없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굳게 세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바로 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의가 역사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존귀하게 되도록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대로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감춰져 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타나도록 역사해야 합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행여나 오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먼저 앞서가신 우리 노성도님, 삶을 믿음으로 정리하면서 온라인 헌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재산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와 같이 삶을 정리하는 일면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번 임종을 앞두고 그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감정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흔치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는 이제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면서 행여나 지금 수박 바닥기처럼 복음을 들어서 시인도 하고 침례도 받고 성도로 더해졌지만 아직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10절과 같은 9절과 같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입술의 고백,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입술만이 아니지요. 이번에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여전히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던 것이 아닙니다. 6절서부터 7절 말씀이 보면 무슨 말씀이죠?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잠시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진짜 이 모든 명령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하면서 이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12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14절에서 13절 말씀도 인용되어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도 다시 적고 있는데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8절 말씀으로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게 9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해가지고 그것을 결론으로 가서 찾아보면 9절 10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지 인생, 부자 인생,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16장 19절에서부터 31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끝에 부분입니다. 31절. 이 부자가 죽어서 중간 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죽은 자가 건너가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면 믿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30절,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먼 데 있지 않고 로마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내려왔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주 달리기에서 바턴을 다음 선수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내려오면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 오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하는 초등학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율법 자체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신구약 전체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믿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서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14절서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왔듯이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전도자들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계속 증거하고 전도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한 간절한 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지식이 없는 열심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소서. 두 번째로는 자기 의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케 하소서. 세 번째로는 이 드러난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네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가서 전하게 하소서. 이런 복음을 위한 기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향한 이 기도 제목과도 같이 지금 우리는 가까운,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